자,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번갈아 읽은 뒤에 마지막 3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은요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친구의 모습 보이죠? 근데 이 친구가요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나 봐요.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뜯는 모습이 있죠. 자,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때요? 재밌는 친구도 있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지식만 배워서는 안 돼요. 머리만 발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것도 필요해요. 자, 이게 뭐죠? 맞아요, 마음. 우리는요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면은 목사님이 대문자 T잖아요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원래 T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자, 네, T 맞는데 원래 T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여러분, 우리 공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공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하는 것. 맞아요. 공감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기뻐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배워가길 원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르다, 마리아라는 자매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르다랑 마리아가 어떤 한 사람을 보냈어요. 바로 자기 오빠 나사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거든요. 자,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마르다랑 마리아에겐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저희 오빠 나사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서 저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풍선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 문제만, 이 사건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조금 매정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좀 매정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굉장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나사로가 그새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굉장히 슬퍼했어요. 미나야, 마르다가 어땠다고? 네, 맞아요. 마르다가 슬퍼했어요.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는요 오빠를 잃은 그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가 이것을 믿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를 보셨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이런 질문 앞에서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도 찾아왔어요.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똑같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간청을 보시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나사로가 누워져 있었던 그 무덤 가운데 찾아가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게 돼요. 나사로가 누워 있었던 그 무덤에 돌문을 옆으로 옮기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 가운데 누워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온몸에 붕대로 다 감겨져 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상황을 보고서 더 이상 나사로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누워 있었던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수많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마음이나 감정이 없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잃은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죠. 심령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시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히 여기셨대요. 자, 비통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슬플 비자에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슬프시고 고통스러우셨대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우리는 아플 때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괴롭고 힘들 때 눈물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아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딱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고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슬픔,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인간의 몸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옆에 아파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도 매정하게, 무관심하게 그 친구들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친구들, 우리 두 손 모읍시다. 자,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해요.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눈 감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